수요일이 금방 오죠. 그래도 일주일을 달려가는 그 중간에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수요 교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제일 재미있게 공부했던 과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사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를 볼 때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책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가지고 세 문제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만 잘 읽고 오시면은 어떤 문제를 내가 내도 이 책에서 다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제 세 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전도사님들은 이제 이 책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들이 교수님 방에만 갔다 오면은 전부 다 막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답을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세 번을 읽었잖아요. 세 번을 딱 읽고 이제 들어갔는데 교수님께서 첫 번째 문제를 탁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30페이지 7째 줄에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면서 또 질문을 했는데 70페이지 8째 줄에 있는 건데 교수님이 또 그걸 물어보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대답을 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좀 눈이 땡그려져요. 이건 모르겠지 하고 이제 교수님이 어려운 세 번째 질문을 탁 했는데 11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입니다. 참 양전도사님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고 나왔어요. 막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행복한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기말고사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수님이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기말고사에 빨리 와라. 저는 이 다른 전도사님들은 이 기말고사가 이제 심판날인 거예요. 심판날. 좀 아는 문제가 나오면은 좀 사는 거고, 모르는 문제 이제 교수님이 질문하면 죽음의 날인 거예요. 이 기말고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중간고사 때 맛을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기말고사 때에도 교수님이랑 참 좋은 관계를 맺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또 책을 한 권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4번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때 가는데 저는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상을 받는 날 같았어요. 상을 받는 날. 교수님이 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탁 하고 나서 교수님이랑 이제 차를 한 잔씩 탁 마시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날이 죽음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말입니다. 그 심판날이 누구한테는 상급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늘 10번째가 벌써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 날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공부한 지가 10번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제목을. 오늘 이 제목이 어떤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도 심판이 있네요. 심판하러 오신대요.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말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탁 멎어요. 내가 잘못한 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벌 받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입니다, 이 역사를 장식할 행복하고 멋진 상급받는 날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은 말입니다, 벌 받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지금까지 이 심판날까지 기다렸다.
네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이 심판날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하는 날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믿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는 내가 벌을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던 그 날을 칭찬해 주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는 그 날이 심판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 바울이 말입니다, 순교하기 얼마 안 남은 날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지금 막 감옥, 차디찬 이 차가운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쓰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짧은 한 구절 말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다 녹여져 있습니다. 봐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막 칼을 들고 찔러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경기를 하는 100m 달리기를 하는, 때로는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을 들고 막 찔러가지고 바울이 안 믿는 사람들 막 그렇게 죽여가면서 믿음을 막 선포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경기하는 사람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는 똑바로 싸움하며 갔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선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흔들림 없이 똑바로 갔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그 결승점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완주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쳤다라고 했죠. 이 바울 사도가 마쳤다라고 사용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의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다 완수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대요.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단들, 그리고 핍박하는 거, 복음을 전수하지 못하게 막 가로막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거짓 이단 사상들, 그리고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서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그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이 바울이 말입니다, 그 수십 년의 길을 완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주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주님의 앞에 심판대에 빨리 쓰고 싶었어요. 주님의 심판대에 쓴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숨고 싶어가지고 어떤 벌을 받을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지를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계속 드렸지만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잖아요. 불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불완전한 제사를 매일 드리고 나면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또 죄를 짓고 또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던 그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대제사장께서,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죄도 흠도 없는 그 대제사장께서 흠없는 제물, 우리 주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만왕의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주권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대제사장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어디서 오신다고요?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아 계신 그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과 이 땅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되어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 손에 핏자국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저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계와 이 나라와 민족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시는 주님을 지금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빨리 지금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오시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어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거기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실 때에 어디로 오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으로 바로 오시지 않는데요. 공중으로 오신대요. 거기에서부터 공중으로 오신대요. 공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우리 예수님이 딱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변화된 영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공중에 오신 예수님께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처럼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후련히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중 재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다 믿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강성했어요. 왜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생명을 내걸고 이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1000년, 2000년 오면서 이걸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주 한 주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그래, 우리 60년대, 70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흥화했던 이유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회에서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공중에 오신 주님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막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위기 상황이에요. 공권력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잡아가요. 그런데 별로 놀라울 일은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다 잡아갔어요. 동성애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미국 교회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국 교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잡아가 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만 잘 믿다가 죽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고통받는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입니다, 지킬 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말입니다, 이 악국들이 세워질 때까지 무감각하게 반응 않고 있으면요, 그건 동조예요, 동조.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라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뭐 광화문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말입니다, 우리 다 나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독일이나 영국에서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10년 전에 막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흘러난 뒤에 독일 다 망했습니다. 영국 망했습니다. 미국 망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말입니다, 우리 애들이 말입니다, 아침에는 나 여자 할 거예요, 저녁 때에는 남자 할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우리의 성을 막 바꿔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경찰들한테 여러분들 막 다 고소해가지고 말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붙여배갈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대요. 그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린대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후련히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여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여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염려할 것이 없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딱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쫙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는 예수님이 우리를 벌 주려고 심판대에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김 권사님, 왜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 양 권사가 안 보이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면 양 권사님은 올라가 있는 거고요. 눈에 보여져 있는 분들은 지금 땅에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누가 올라가 계셨겠어요? 땅에 계시겠어요? 우리는 다 공중재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올라간 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대에 딱 쓴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는 너 지옥과 천국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네 인생은 금 같았다, 은 같았다, 참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은 받았지만 참 너는 그래도 너는 없어져가는 나무처럼, 풀처럼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구나. 그래, 그래도 네 영혼은 구원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던 이제 권사님들끼리 이제 눈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서 혹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김 권사님하고 이제 박 권사님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권사님이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우리도 칭찬 받을까? 그때 말이야, 김 권사님, 그 동들전 중앙역 그때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자고 할 때 그때 갔었더라면 우리가 조금 더 큰 상급 받을 수 있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내가 왜 그때 못 갔는지 몰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막 혼자 웃었어요. 저기 예수님은 지금 저 양 권사님한테 윙크 해줬잖아. 막 내일 10시 반에 우리 전도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참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빠가지고 전도대 모임 못 와도 구역들끼리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용품을 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의를 하신 구역들이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역별로, 여전도회별로, 남선도회별로. 왜요?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 공중재림 하실 때 우리는 다 들림 받을 건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고한 대로 상급을 주신대요. 그때 이왕이면 전도 많이 하고 애썼다, 수고했다, 너 그 영혼 구원하려고 수고했다, 그 오베가 전도 축제 때 말이야 네가 30명 했구나, 50명 했구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조만간에 어느 주일날 20명의 영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구에서, 구역에서, 그리고 장례식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꿔요. 그 꿈을 함께 꾸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님과 함께 혼인예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장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년의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은 말입니다,
이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예식을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7년의 환난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7년의 환난 기간에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번 더 구원 얻을 기회를 7년의 시간 동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7년 동안 믿음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뺏어가려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막 순교도 당하고 말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곡과 마곡 전쟁이 있은 후에 완전한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때까지 믿지 않았던 자들은 무덤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이때까지 무덤 속에 있었던 믿지 않았던 자들이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자기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급이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의 심판대에 빨리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달려왔기 때문에 그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제가 그 기말고사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준비하면서 우리 교수님과 대면하면서 교수님이 질문하는 거 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져 있으면요,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상급을 받는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림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월계관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약속은 그냥 교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잠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좀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허리띠를 한번 다시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다 쓸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 백부자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세워져서 주님의 상급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그 사이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부분이 고백될 때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자 했던 그 바울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목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교회, 한국교회를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교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앞두고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